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소송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예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존귀함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 모든 지식과 총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과 여호와의 완전한 교훈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 도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음미할 수 있는 너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름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파테이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그 원팅의 그 갈망이, 하나님의 그 원팅의 그 갈망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나입니까? 아니, 내 영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하나님, 저희는 오늘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 느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이 나의 눈과 마주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잠깐 하나님의 이인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저희가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재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치심, 인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서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게도 한 3분의 1 넘게 진짜 감사하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마음과 이런 걸 통하여서 이것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거 이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세준이가 세준이가 또 방문을 받으셨다고. 제가 뭐였죠? 방문을 받으셨다고. 제가요? 꿈이요? 꿈. 아, 예, 꿈을 꿨죠. 어떤 꿈을? 제가 이렇게 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돼. 디테일하게. 꿈 가운데 이제 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 네.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꿈 가운데 하늘을 보는데 정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냥 형체 하나가 딱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체를 봤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 천사구나. 근데 천사가 뭐 큰 걸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큰 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정말 그냥 존재만으로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냥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쭉 내려오는데 그 밑에 층에 이제 어른들이 있었고 위에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쭉 내려오는데 제가 바로 어병한테 전화를 했나 뛰어갔나 이래서 어병 불렀어요. 형 천사라고. 제 옆에 와이프가 있었나 봐요. 잠결에 제가 이 얘기를 했대요. 제 와이프 다솜이가 얘기하기를 다솜아 저거 봐 천사야 보여? 이런 얘기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어병을 불러서 형 천사라고 인 치러 내려오셨다고. 우리 무조건 인 받아야 된다. 저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는 이제 어린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혼비백산 막 흩어지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애들 챙기라고. 애들 챙기라고. 네. 천사 오니까. 네. 애들부터 받아야 된다고. 애들부터 받아. 애들 좀 챙기라고. 선생님들 제발 뭐하냐고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애들 받게 좀 해달라고. 그때 애들이 순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붓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을 정도로 큰 붓인데 이마에다가 글 같은 거 막 쓰더라고요. 도장인가 글인가 이렇게 쓰더라고. 그걸 보는데 애들 챙기라고 막 애들부터 받게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애들부터 받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제 이마에 탁 찍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운데 기쁨도 사실 못 느꼈고 다행이다 나 받았구나 이런 느낌도 아예 없었고 받아주시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못 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막 하는데 어른들도 막 받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제가 영나방에 글을 썼는데 안 쓴 부분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올 때 그 뒤에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무기가 어떤 무기였냐면 그 화살을 이렇게 뒤로 당기는 사륙하는 석궁. 네, 석궁 같은 건데 이거 옆에서 손잡이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예측하는 바로는 이걸 돌리면 그냥 화살이 계속 나가는 그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로 도륙하는구나. 그래서 인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을 쭉 봤는데 아직 못 받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천사가 안 쳐줘요. 받아야 돼 계속 하는데 천사 표정이 저는 표정이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가운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천사 다리인가 뭔가 붙잡고 제발 우리 애들 찍어달라고 제발 찍어달라고. 아직 못 받은 아이들 있다고 제발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막 엄청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고개를 흔들더니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도래하면 진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슬프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렇구나. 아무리 구해도 그때 늦는구나. 진짜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진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새벽에 깨자마자 어병한테 제가 꿈을 막 정리해가지고 막 보냈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인을 맞은 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의를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을 못 맞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진짜 천사들이 알아서 찍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나눔의 마지막 부분에 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에 대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오늘 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는 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 보여드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요, 뭐랑 연결돼? 뭐냐 아니냐, 뭐가 짐승의 표 아니냐, 이 논쟁에 빠질 필요도 없이 그 본질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이게 사소한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만큼의 간극이 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건 뭐냐면 브랜딩. 얘 내 거 찜. 얘 내 거 찜. 누가? 세상이 얘 아무리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아무리 뭐 얘기하고 뭐 해도 뭐 이런 헌신을 했고 저런 순종을 했고 뭘 해도 마치 부자 청년처럼 율법 다 지켰어도 성경 지식 바닥바닥 다 외우고 전도도 엄청 많이 했어도 결론적으로 얘 먹고서 얘 뭐에 따라 움직이냐? 먹고 사는 거 따라 움직였어? 만몬 때문에 움직였어? 얘 내 거야. 세상이 찍어버리는 거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주인이냐?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렇게 나눴던 그 내용 있잖아요. 짐승의 표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안식일을 정해주었다. 그것을 나와 그들 사이에 표로 삼아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이 표를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임을 알아라. 아멘. 이거 저희가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표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적으로 뭐 제7일 안식교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제정해 준 겁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만나죠. 하늘에서 오신 내려오신 만나의 그 본질이신데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알려주시기 위한 하늘의 공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식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얘 광야에서 일단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왜?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돼요. 일단 내비게이션 따라서 도태될 수도 없어.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제 막 도래하는데 큰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 체험은 다 있으나 이 모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바뀌면, 주인 자리 안 바뀌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 있냐,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냐,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데 너 주인 누구야? 주인 안 바뀌면 마귀가 볼 때 그래 간증해. 나 홍해를 직접 걷는 사람이야. 맞아. 근데 어떻게 돼요? 마귀 입장에서 너 내 거야. 너 먹고 사는 게 주인이잖아. 홍해를 직접 경험해도 충격적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을 안식일로 보시는데, 만나가 떨어져 먹죠. 만나 알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아무리 덜 가져간 것 같아도 딱 일용할 데일리 하루 쓸 수 있는 그 양식이 딱 돼요. 일용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잖아요. 만나로 사는 사람들만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딱 주어지고 많이 가져간 것 같아도 너무 많이 가져가 썩어 없어져요. 짱 박아 놓을 수가 없어요. 썩어 없어져요. 덜 가진 것 같아도 딱 맞아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공급하심을 살다가 그 안식일 전날에만 2배로 가져가라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일상 가운데 체험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신지 다 체험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지 진짜 주인 자리에 확인해.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갖고 옵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많이 갖고 온 거 짱 박아 놓으면 썩는데 안식일 날은 안 썩어. 그래서 딱 맞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처음 제정하실 때부터 뭐라 했냐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겠대. 죽여버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애시당초에. 다시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 그분 자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따라서 살아가냐? 아니면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아가냐? 이게 만나로 얘기되고 안식일로 얘기되는 그 본질이에요. 이게 표예요. 표.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만나입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만나? 뜻이 뭐라고요? 뭐?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항상 새롭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근데 진짜 많이 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봐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짜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주인을 섬겨요. 근데 엄밀하게 하면 두 주인을 못 섬기지. 못 섬기죠. 스스로 착각했지. 네. 그거 왠줄 알아요? 사람 본능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자기가 평생토록 모은 돈 그거를 현금으로 다 환전해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거 보고 되게 눈물이 났는데 너무 귀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부형하고 너한테 이 돈이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의미였냐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걸 갖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했대. 초딩이. 금액이 꽤 컸어요. 꽤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이제 주면서 이게 되게 마음 편했대. 계속 모아서 자기가 뭐. 나중에 앞으로 뭘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되게 마음이 편했대.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대. 이 전재산 얘한테는 이게 평생 모은 돈이거든요. 평생. 예. 초딩. 근데 이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이 친구 그러니까 돈을 재정을 그냥 헌금한 것 자체가 귀한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뀐 모습이 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아무리 어리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말씀 가운데도 배워왔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심을 주는 존재는 그 돈이었던 거예요. 쓰지도 않고 있고 그냥 갖고 박아놨던 그 돈이 존재만으로 이 친구는 마음의 안심이 됐던 이 친구의 주인이었던. 딱 저번 주 예배 가운데 이 친구가 주인이 바뀌는 모습을 딱 보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게 얘한테는 이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고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한테 거저온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 너무 순전한데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께서 얘야 너도 표적을 구해봐. 나 그랬대요. 나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 애 순전한 애를 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너무 로맨틱하세요. 그게 저희가 저번 주 예배드린 당일날 저녁에 만났거든요. 찾아왔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얘 표적을 구했는데 얘가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글로리아 무지개 있죠. 원형 서클 무지개. 그거를 이제 구했나 봐요, 이 아이가. 근데 밤인데, 여러분 사진 봤죠? 여기 오프라인 있는 분들. 밤인데 달 주변에 그 서클 무지개, 글로리아 무지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따로 또 다른 곳에서 또 보고 그분대로 보고 또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정말 그 액수가 띡띡띡띡해서 한 자릿수까지 오면 이제 이거 전치사님구나 이제 아는데, 이분이 이것들을 간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오전에 봤나 언제 봤나, 이분도 이 또 원형 무지개, 글로리아 무지개 이것들을 이제 막 보시면서 그 마음들을 드린 걸 저희가 보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성경 뒤적거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 그러죠. 야, 니네가 영생 뒤적거리려고 그렇게 성경 보는데 영생의 주인인 나를, 네가 본체를 나를 두고 뭔 짓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니네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다는데 영생 있다고 나는 왜 영접 안 해? 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아무리 성경 지식 있고 뭐 있고 하고 그리고 진짜 짐승의 표가 뭐냐 아니냐 막 정확히 알아도 주인 자리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뭔지 정말 아는 채로도 짐승의 표 받아요. 마귀도 팩트는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게 오셨냐고. 때도 정확히 알고 신앙 고백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팩트적, 성경적이라고 말할게요. 네. 오른쪽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 사람 다 몰라봐도 마귀는 알아봐요.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 처녀 전부 다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냐? 그 기름을 통해서 내 이 등불이 신랑이 올 때까지 타고 있었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등불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그 불이 켜 계세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짐승의 표다 뭐다 다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있으세요? 기름은 준비되어 있으세요? 알고도 여러분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신랑 맞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중심의 주인 자리, 주인이 누구이냐. 그게 여러 가지였지만 끝판왕이 먹고 사는 문제, 만몬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도 죄 안 버려요. 다 알고도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도 하나님 조롱해요. 뒤지려고. 자, 또 놀라운 건 이 머리에 인치는 게 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선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레위기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으로 따지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너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온전치 않게 드리면, 합당하지 않은 방법, 태도, 마음 등등 온전치 않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또 바치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게 죄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합당치 않은, 온전치 않은 방법으로 이거를 드렸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받고서 속하여 주면, 속량해 주면 그 합당치 않게 드린 제물에 대한 그 죄를,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쉽게 얘기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면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놀라운 게요, 이 여기 보면 성물의 죄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서 5장에 성물을 하나님께 바칠 이 제물을 온전치 못한 마음과 방법으로 바침으로써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물의 죄건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래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근데 어떻게 그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냐, 허용이 되냐? 이렇게 됐어요. 금으로 패를, 사인, 표지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인을 새겨서 그 표에 뭐라고 쓰자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이걸 관에, 이 머리에 쓰는 관에 쓰고, 이마에 이 패를 딱 두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인, 이 표, 무슨 표? 인쳐져 있는 표, 여호와께 성결. 이 표를 갖고 그 아까 레위기서 5장에 봤던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하면서 했던 그 범죄, 제물과 관련된 그 범죄들, 뭐 소홀하게 아니면 뭐 합당치 않게 뭐 뭐든 그 범죄들에 대해서 담당하는데, 이 사인, 이 패가, 이 표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이마에 이렇게 써있는 이 표, 이 인, 이걸 보고 이걸 가진 대제사장이 이걸 받아서 속죄를 해줘서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마의 표, 정금표, 그리고 거기에 인을 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이 표의 이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3절.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6장 20절. 여호와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혹여나 저희 중에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지고 바치셔야 될 것들을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한 일이 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속건하시고 그 성물의 죄건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만 돌아가면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 오리지널이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부 시간, 재능, 뭐 합당치 않게 드린 게 있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있나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재정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꼭 어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인생의 시간, 능력, 나의 호흡 전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거룩한 산, 제사 그 자체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 재능, 인생 나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려서 어떡하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여호와께 성결 그 오리지널 그 자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죄하시고 속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재능, 재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 이걸로 하나 이렇게 되니까 나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얄팍한 인생으로 지금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재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러운 재물은요 하나님이 못 받아요. 온전치 못한 재물, 흠 있는 재물 못 받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 제 마음 포함해서 하나님께 여지껏 돌아보면 제가 헌신을 한다고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헌신했지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생각날 때 이렇게 너무 죄송하고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이것들을 연락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해주셨구나라는 마음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인, 표 이거 중에 큰 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존재, 재물 자체인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인침 있죠?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것과 누가 정말 주인이냐, 그러니까 다 재물 관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관련된 얘기죠. 누가 정말 주인이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애기들이었어, 초등학생.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뛰어가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가짐으로는 그냥 빨리 가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급하게 뽑아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헌금원에 돈을 넣고 오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떤 친구는 저는 이제 5만 원짜리를 뽑아서 헌금을 딱 하는데 그 친구는 1,000원짜리 지폐를 그 전날 봉투에 넣어서 머리맡에 놓고 진짜 내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봉투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으면 이게 구겨질까봐 성경책 사이에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가져오는데 제가 그거 딱 보는데 하나님이 내 예물 안 받으시는구나. 저 그때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이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느껴져서 아무리 재정을 많이 헌금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마음이 있으면, 이 종교적인 마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시고, 얘한테는 이 1,000원이 제가 그 어머니랑 얘기했을 때 제 기억으로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진짜 너무 어리니까 일주일 동안 모은 돈이 얘가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랬어. 이 친구한테는 그때 당시 때는 막 새콤달콤 200원 막 300원 할 때였으니까. 근데 막 그랬는데 하루에 200원 300원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지폐를 받아서 1,000원짜리도 구겨질까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저는 이제 가끔 제 개인적인 건데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애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거든. 왜요? 아니, 화가 난다고 내가 삐져. 제가 뭐냐면 먹을 거 하나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아빠 그거 내 건데 그거 내가 사줬잖아. 삐져요 제가. 진짜 막 마음이 사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사준 건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아까워? 나한테 아까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어제 아인이가 무슨 간식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무슨 가루 같은 거 있어요. 8개를 있는 거야. 근데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끼리 막 아인아 나도 줘, 아인아 나도 줘 하는데 얘는 주기 싫은 거야. 근데 막 고민해. 근데 얘 빼고 8명이 있기 때문에 얘도 먹을 수 없어. 한 명씩 다 주면. 나보고 어떡하니? 아인아 너가 선대를 베풀면 아빠가 너를 선대를 베풀 거야. 마음 좋게 네가 나눠주면 아빠도 마음 좋게 너에게 더 축복해 줄게.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원래 너 거 아니야. 얘가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이거 다 나눠주면 아빠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래 이거 보자마자 와 축복을 발로 걷어 차는구나 지가.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건데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했어. 아이나 이거 원래 너 거 아니고 너 못 먹고 다 나눠줘도 원래 너는 없던 거였어. 너가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선대를 베풀면 아빠가 너한테 진짜로 갑절로 선대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야. 해봐. 울며 겨자 먹기로 애가 집 빼고 다 나눠주더라고. 그래 날 쳐다봐. 울먹거려. 근데 여호와께 성걸 붙여야지 했다가 그래 일로 와. 봐줄게.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이나 아빠랑 바로 밑에 가서 마트 가자.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다 사. 다 사. 얘가 지껏 다 사더라고. 막 물만한 고기 마냥 막 그래봤자 과자예요. 그래서 막 사더라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해. 다른 친구들이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나한테 야 친구들 것까지 사. 다 샀어. 그럼 와서 아인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아인아 너가 친구들한테 선대했지?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들한테 선대하는 그 선대함이 너도 갑절로 축복을 받았고 너가 이렇게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선대한 그게 너랑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야. 알았어? 알았대. 그러고서 바로 하는 소리가 이거 아빠 먹지 말래.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성걸 붙이고 살아야 돼. 아빠는 아빠는 여호와께 성걸 이거 붙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빠가 방금 사줬는데 아빠 못 줘?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거 못 줘? 아빠는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얘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래서 저 그때 느꼈냐. 우리 아버지가 이유 없이 날 때린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어제야? 어제 일이었어요. 내가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럴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약간 저는 삐지는데 물론 하나님 삐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알았죠. 이게 합당치 않은 마음이구나.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구나. 이 마음이. 하여튼 다시 우리 여호와께 성결 아빠들은 거의 필수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나 자신 그리고 정말 누가 주인인지 이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표징이 됩니다. 뭐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먹고 사는 거냐? 두 번째 큰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주로 이제 심판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세준이가 얘기했던 꿈과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죠?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듣자마자 그 이 꿈을 꿨다는 내용을 듣자마자 되게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예전에 그냥 넘어가던 사람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들. 지금 건드려봤자 얘기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듣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 교만해서 뭐 들을 기도 없고 뭐 아예 들을 의지도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약간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거 정말 인치면 아까 뒤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오는데 여섯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잉크인데 잉크를 차서 이제 이마에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고 인을 왜 치냐? 심판 직전에 치는 거예요. 마지막 인 치고 하나님 브랜딩 하시는 거예요. 내 거 소유 찜 하고 야 이거 빼고 싹 다 죽여.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륙하는 기계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뭐 아빠, 엄마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데 무서운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라. 베드로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나니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인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하시려고 인을 치시는 거거든요. 인 치고 얘네 빼고 다 죽여. 이 얘기 듣자마자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얘기해야겠다.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얘기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약간 급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듣자마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분이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냐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박살나 있어요. 사람들 상태가. 이 전장에는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거룩한 척하면 뒤에서 무슨 끔찍한 우상 숭배하는지 성전 안에서 그걸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우는데 성전의 북문에서 뭐 남문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믿을 수가 없어갖고 에스겔이 그 다음 나오는 이 구장이 뭐냐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똑똑히 봤지. 이들이 무슨 짓을 뒤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지 똑똑히 봤지. 내가 이제 심판한다. 그 내용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서 9장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친 우상 숭배를 하는 걸 적나라하게 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있는 이 사람들, 이걸 보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미친 짓거리들 하는 것을 보고 심령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장인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게 이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의 나오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대체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떤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눈속임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뒤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는지, 이걸 다 보고 이들이 이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당연하죠. 하나님 소유거든요.
먹고 사는 걸로 살지 않고 다른 걸로 살지 않고 죄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애통한 심령이. 가끔 얘기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 이제 버릴 거예요. 죄 버릴 거예요. 저 이제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혀 없어. 그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계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의지, 결단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심각하게 걱정돼요. 기뻐함도 똑같아요. 이 친구 안에는 왜 기쁨이 없지? 왜 뜨거움이 없지?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보면 너무 전부 다 맞는 소리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너무 심각하게 걱정돼요 나는. 그래서 어병이 말씀하신 게 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는 딱 두 가지예요. 안 받는 거 없어요. 짐승의 표 받거나 하나님의 표 받거나. 그냥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 없으면 그냥 다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근함 없고 덥든지 차갑든지 예. 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토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표? 난 아직 난 안 받았는데 난 뭐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도 없어. 중도. 정치도 세상 정치도 중도 없잖아. 세상 정치도 중도란 놈들 한국은 특히 다 왼쪽 꺾여 있잖아요. 목이. 왜 꿈에서 제가 엉엉 운 줄 알아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는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짐승의 마귀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아니면 마귀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인이 아니냐. 이거 옵션이 아니라고요. 믿음 좋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의해 살아가지. 그래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마음 받지. 물론 부분적으로 뭐 다르게 받을 수 있고 조금 이제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죄에 대해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역겨운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전히 죄가 좋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 같으나 가늠한 아내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들어와서 남편에게 하기를 아무 감정 없이 나 다시는 가늠 안 저지를게. 나 용서해 줄 거지? 앞으로 나 절대 죄 안 지을게. 내 마음은 너가 가늠하고 있었던 거를 보기밖에 못한 그 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그때 아팠던 내 상처받은 내 마음은 왜 나는 여전히 없어? 내 마음은 왜 여전히 없어? 이게 맞아?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의 헤아림이나 나눔이 없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아직까지 그냥 뭐 지옥 가기 싫거나 뭐 저희가 오라 보여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등 다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 마음이 나눠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회개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죄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건 단순히 이 행동 더 이상 안 할게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이걸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고 밤낮으로 이거밖에 생각 안 하고 이거밖에 계획 안 하고 이걸 위해서 쇼하고 연기하고 난리 쳤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던 이분의 마음을 내가 깨뜨렸구나. 내 이제 이분을 사랑해야지. 내 이분을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내가 의지로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을 제끼고 의지로 죄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런 아파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파하는 남편을 바라면서 아프고 애통한 마음 없이 오직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종교성이니까. 그 마음과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이거 안 하면 되지. 나 안 했잖아. 너 용서한다며. 네가 그랬잖아. 이거 하면 용서한다고. 이렇게 마음 나눔 없이 의지로 남편 제꼈던 여자예요. 의지로 남편 제끼고 죄를 선택했던 여자예요. 근데 의지만으로는 앞으로 그 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남편의 아름다움, 남편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남편이 내가 어떤 몰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몰골을 알고도 그 아픈 마음을 알고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주신 그 남편을 향한 그 남편의 그 사랑, 그걸 내가 알아버렸을 때, 그 아픔을 내가 내 아픔으로 느껴버렸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데 직면해버렸을 때, 그때 이 죄로부터 내가 진짜 경멸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거예요. 4명의 천사라 그럴게요. 4명이라 그럴게요. 4명의 천사가 온 땅의 four corners, 4 모퉁이에서 이제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왜? 그러니까 바람이 막 매섭게 불라 그러는데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심판이, 재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그래서 이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때 누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딱 올라와서 그 네 천사, 이 네 천사 이렇게 됐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가져올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잡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아직 놓지 마라. 언제까지요? 인침 끝날 때까지. 인침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9장에 봤던 것처럼 인침이 끝나면. 아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 얘기지만 이건 온 세상 얘기입니다. 내 코너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을 천사를 통해서 다 치시면 그 다음에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 인치는 숫자 우리 잘 아는 이단들이 아주 잘 쓰는 숫자, 여기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 14. 그놈의 14만 4천. 아이고 매. 그 신천지니 뭐니 그냥 갖다 붙이는 14만 4천. 우리가 미리 혹시 놀랄까봐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 중에 14만 4천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한마디로 이방인들 있죠.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 이들에게는 몇 명?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수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없이 엄청 많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막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 써 있지 않지만 뭐가 있겠어요? 이마에 인침이 돼 있죠. 인침이, 그죠? 그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침 중간 없다니까요. 짐승의 표 치든가 하나님 인을 받는 건데, 이 이방인 중에서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요한이 물어봐요.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걸 장로가 물어봐요. 요한한테. 알면서 물어봐. 요한한테. 이거 어디서 왔냐? 바람잡인가 봐. 그랬더니 요한이 당신이 아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답을 얘기해, 물어보고. 큰 환란이 뭐예요?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에요. 큰 대자,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소리예요. 장막, 아파트 이름이죠. 어쨌든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죠. 대환란을 안에서 막 대환란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는 하이라이트 친 부분, 뭐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마음과 온 존재가 씻어져서, 흰 옷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은, 흰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이 행실이 온전해지는,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 불순물과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 행실이 온전해지는, 회개에서 온전해지는 이 사람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인침이 다 끝난 이후에는요, 자, 인침 끝나고 심판. 자, 물론 우리가 또 우리 마지막 때 교리 테트리스, 교리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휴가가 환란 전 아니야?
환란 중간이야? 환란 끝이야? 나도 몰라. 여기 그냥 애매하게 써 있어요. 성경에 환란 중에서 나온대. 이게 정말 말하는 그 7년 혹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을 말하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그 중에서 나오는데 흰 옷을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온전히 그 중심과 마음과 행실을 온전히, 뭐까지 포함되겠어요? 제물을 드리는 마음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인침이 기본이니. 그렇게 제물한 건 뭐야?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재정, 시간, 모든 것,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거나, 이걸 드리면서 아까 우리 애들의 그 마음처럼 이거 줬으니까 뭐 줄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여호와께로부터 받으니 여호와께로 드린다고 하는 우리 아까 그 초딩 그 친구처럼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 곧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교통하는 그 영, 하나님 마음속 깊은 속사정을 성령께서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인침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지껏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치 않은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여기 있는 분도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시고 그 영광을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지금의 그 끔찍한 몰골을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맛보아 알게 돼서 한 영혼도 안 빼놓고 다 인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로맨틱하시다. 하나님의 인치신다는 게, 그리고 인을 치신 다음에 전 세계를 그냥 막 뒤흔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날에 대환란이 누굴 위한 대환란인지 아세요? 단 한 명의 신부를 위한, 지구 전체를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원띵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원띵이라 하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시편 27편 4편에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다윗의 원띵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도 원띵이 있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네.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한 문구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리라.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서 24절 말씀, 22장 24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스가랴서 말씀 13장에서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을 더 디테일하게 하면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만유의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되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여호와만이 나의 상업이시오. 아멘. 나는 자네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에덴에서부터 이 다가올 시대까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갈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원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출애굽을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세우셨을까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심판하셨을까요? 왜 다시 회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단장시키시며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을까요?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출애굽의 목적, 성막의 이유, 예배의 이유, 십자가의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 새 예루살렘의 이유, 이 모든 것이 한 갈망으로 모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띵을 그냥 말씀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원띵에 인을 치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내 사람이다. 에스겔서에서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마에 표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거야.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에게 외치십니다.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라.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원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원띵에 찍힌 마지막 서명입니다. 마치 왕의 문서에 마지막에 인장을 찍는 그 순간 그 문서는 더 이상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사탄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저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음란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보여주시며 그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이 참소하는 자야, 아니다. 저 사람은 내 거다. 이 말을 보라. 내 거야. 세상이 너를 버려도, 환경이 너를 흔들어도, 심판날이 다가와도, 과거의 너의 수치가, 마귀가 그 수치의 팩트를 가지고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장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띵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원하셨습니다. 단 하나뿐의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평생토록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원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흘러간 이유고,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원띵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인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 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도장이자 선언이자 마지막 서명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가 과거의 수치는 아무리 더러울지언정 사탄아, 그 팩트를 가지고 나에게 아무리 고소해봐라. 주 여호와 나의 신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보라,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보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진 그 인을, 그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을 쳐주시면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로맨틱한 그 원띵의 마지막 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어떤 마음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너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엄청 설렌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없는 재물만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러시죠. 율법에 정해 있어요. 제사장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음란한 저와 결혼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이런 하자 있고 흠 있는 존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서 계신 우리 대제사장 분이신데 잘못되었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는 잘못되었던 내 인생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 피로 덮으시고 정결한 것이고 새 것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께 좀 감사할까요? 나를 원하셔서 나를 갈망하셔서 모든 일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이 참도했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더럽다고 변호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이신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괜찮다, 내가 대가 지불했잖아, 내가 끝냈잖아, 내가 정결하게 했잖아, 내가 괜찮다고, 신랑은 내가 괜찮다고 하는 이 내 거라고 쟤는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이분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를 신부로 받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치고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전부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는 마음을 감사하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더럽고 하찮은 제물로들 쓸 수 없는 이 시궁창 같은 이 걸레 조각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이거를 기어이 세상도 버렸는데 이 버린 쓰레기 같은 이 걸레 조각을 다시 가져오셔서 닦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 속량하시네. 예수님,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네. 예수님, 감사하다는 이 땅에 있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인생을 던지고 바치고 그 죄악과 음란과 교만과 더럽고 역겨운 것들에게 내 자신을 그렇게 바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원띵의 열심으로 그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어이 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지불하고 싶지 않는 그 가치 없는 사탄조차도 세상조차도 내어버린 나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뜻이요, 장막을 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장막 그 자체 되신 본체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린, 세상조차도 버린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하찮은 이 찌꺼기를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 수많은 마귀의 참소에도 얘가 어떤 애인지 아냐,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않냐, 내가 다 잃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얘는 내 거다, 내가 얘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시작했다, 내가 얘 안에 거하고 얘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얘 안에, 나는 얘가 거하는 장막이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참소와 그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광을 더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맛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으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모세 앞에 지나가실 때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면 우리가 압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기 원하오니 그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오른 영광을 여러 개로 맛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사랑과 합당한 우리에 대한 존귀와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의 영광 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더욱 열어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십시오. 더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열어 보여주십시오. 더더욱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받으실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 가운데 특별만큼에도 빼앗기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거에게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기 원하오니 예수님 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영광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보였던 그 아버지의 그 영광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맛보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들에게 내 자신을 제물로 남겼던 우리에게 무슨 대가지 불과 어떠한 영광으로 어떠한 용서와 어떠한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영광을 맛보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너무 잔인했어요. 죄인이라서 음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건들지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우리 스스로 가꾸게 창조해 주셔서 그 문을 닫고 열고는 100% 우리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닫고 열고로 선택하게끔 만드셔서 그 동산 안에는요 은밀하게 신랑과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침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침실 가운데는요 단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밀한 침실 가운데 그 침실 안에 그 신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허락하는 존재만 들어갈 수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침실에 강제로 우리 창조주께서도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근데 신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은밀한 침실 가운데 신랑 빼고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남자 저 남자 초청했습니까? 그 침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장한 채 창녀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 침실 가운데 다른 모든 존재들, 신랑만 빼고 모든 존재들을 초청하면서 우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 동산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을 기다리던 그 신랑은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단지 회개했습니다, 그냥 단지 용서받았습니다, 응난했습니다 하고 끝냈지만, 신랑은, 여러분 신랑의 아픈 마음은요, 신랑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그 아픈 마음은요, 전부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삭히고 머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수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5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지라. 사탄은 신랑에 가서 신부의 죄를 고발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침실, 네 신부가 날 단장하고 초대하던데, 네 신부가 아주 어여쁘게 단장한 채 나 초대하던데,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그 신부가 너 빼고 다 초대했는데 네 신부가 날 그 침실로 단장한 채 날 범해달라고 맞이했는데 이 고소를 신랑에게 합니다. 신랑은 이 마귀의 고소를 전부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신랑은 그냥 지켜보기밖에 못하는 그 자기의 신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두를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침실로 초대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그냥 아파하시면서 그 신부를 바라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부를 사랑하기에 그 후에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거룩한 신부가 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보았기에, 완벽하게 순결한 사랑이 회복된 신부를 이미 보았기에 그 신부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아파하신 그 신랑의 마음은요, 여러분, 신부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 신랑의 아픈 마음은 오직 신부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비록 예수님 제가 아프겠지만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신랑의 그 아픔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찢고 난도질하고 말도 안 되게 안에 짓밟고 조롱하지만, 아니 이제는 제가 저 주님의 것이니까 염치 없지만 제가 주님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내 신랑 그 아픈 마음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 마음만 알아달라고 징징거렸지만, 아니 이제는 제가 신랑의 마음 알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신랑의 마음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내 입술로 주님 위로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 위로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픔 하나님 위로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까지 주님 위로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 찢었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고 다른 존재들 다 초대하며 미친 짓거리 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파하고 계시던 그 신랑의 마음, 하나님 이제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저희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설픈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적당하지 않게 내 온 전 존재를 마음껏 던져버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만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내 온 존재를, 온 마음을 던져버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 내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없음 때문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련한 정금을 주님께 사길 원합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는 합당한 행실, 흰옷을 사서 입길 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제는 밝히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니, 이것들을 내가 주님께 사길 원합니다. 아멘. 내게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그 음성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문을 기꺼이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께로만 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닌 것들, 모셔있던 모든 더러운 다 내어버립니다. 아멘. 주님, 내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내게 들어오십시오. 아멘.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시간이 라오디게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주여 외치며 내가 사서 일어서고 이 싸움에 주님 사랑을 의지하여 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승리를 결정하며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절벽지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뜨거운 것처럼 내게 원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당신의 주님 마음 아프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내 문 앞에 하나님 주님을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약을 사기 원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정금을 사기 원합니다. 저 진짜 흰옷을 사기 원합니다. 저 진짜 내게 인권을 놓아서 주님께로만 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저 진짜 주님께만 내어드립니다. 주님 가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싸움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배도가 영적인 것이지만 육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 혹은 이 배도를 저질렀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미 이것을 저지르면요, 하나님에게 질투하시는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이 와닿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화에 맞아 있기 때문에, 순결하게 사랑함을 이미 진작에 내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같이 우리를 순결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배도 때문에, 간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요, 그 느낌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 용서해 주리라. 내가 용서해 주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 배도와 이 간음으로 묻어진 나의 심령을, 이 와인 맞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미지근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죽은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이 배도와 간음으로 죽은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내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나 또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대로 내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의를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경의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들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저버렸던 것들, 배도했던 것들, 가늠했던 것들, 그것들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상황 주여하십니다. 이미 이것을 저질러서 순결한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화인마저 이것이 뜨겁게 나오지 않는 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죽은 양심을 소생케 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죽은 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를 뜨겁게 순결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배도로, 그 간음으로 저버렸던 모든 이 순결한 사랑을 향한 합당한 반응들이, 합당한 양심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주님을 뜨겁게 주님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거룩하게 보셨는지를, 내 영혼 깊은 곳에 얼마나 은밀한 침실을 만들어 두셨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 그 침실은 원래 주님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손으로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열었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인정을 받고 싶었고, 주님보다 죄를 붙들었습니다.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마음도, 내 욕망도, 그 발정난 것들을 그 침실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셔야만 했던 신랑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 죄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제 수치보다 회복될 저를 먼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탄은 제 과거를 고발했지만 주님은 제 미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탄은 제 더러움을 고발했지만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순결하게 될 신부로 이미 바라봐 주시고 저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 앞에서 제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길 걷지 않습니다. 다시는 제 마음의 문을 다른 것들에게 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 영혼의 침실을 세상과 죄와 욕망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문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 제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기억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상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감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사랑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지기를 깨워 주십시오. 누군가가 두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단호하게 하나님 저 거절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기쁨으로 그 문을 열어드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설레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평생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동산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침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동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침실은 영원토록 신랑 되신 당신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머리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원등의 마지막 서명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잊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기도드립니다.